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의 그 제목을 물어보면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보니까 설교 제목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풀다 보니까 지금 설교의 제목이 길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짧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지순례와 함께 꼭 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념물이 있는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드바셈, 아주 거대하게 지은 건물 속에서 그들의 참 살아온 가운데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곳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932년서부터 45년도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폴란드에서부터 전 유럽에 걸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년들만 그 당시에 약 한 13년에 걸쳐서 장년들만 450만 명이 죽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어린이가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고, 또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남겨두었던 여러 가지 붓다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시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픈 과거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저 기념관 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면서, 그 기념관을 만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자손들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나치의 그 히틀러의 그 백성들이 600만이나 되는 그 대학살을, 그것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역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참 그것을 일러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던 곳에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섰을 때에 이 수백만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그 길목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는데, 그때만 해도 봄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차서 참 그곳을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지파 모두에게 그냥 대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12개의 돌들을, 그곳에서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사람들의 장정이 그 어깨에 맬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돌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가운데 어디에서 그것을 취하였냐면 요단강 안에서 그것을 취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죽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죽는 일이지요. 잘 죽은 일입니다. 그곳에 돌을 취하라고 한 것은, 그곳에 그 돌은 이제 우리들의 12지파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던 자를,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 구분점은 잘 죽느냐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내가 죽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때로는 가정에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툼과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때로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죽지 못해서 서로 양분이 되어가지고 주장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어느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당회권 자체가 아예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관이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곳에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옛날 수도원 시절에 성 마카리우스가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무덤가로 데려갔습니다. 공동묘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해봐라. 욕을 하고 또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봐라. 돌아오는 답이 무엇인가? 돌아오는 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불쑥불쑥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인데도 자꾸 충동질하고 건들고 하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는 어떤 혈기와 욕심과 이성, 모든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쑥불쑥 뛰어나오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 12돌을 그곳에서 취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곳에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자꾸 움직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드높여지지를 못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듭니다. 그리고 충동질시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에 이 기념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도 우리 십자가를 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가, 우리 찬양대의 이 가슴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은 이 목걸이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는 것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그것이 십자가에 과감히 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념비를 세우시라고 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김치를 먹을 때도 저는 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김치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면 잘 죽어야 합니다. 소금에 절여질 때에 잘 죽어야 합니다. 저는 김치를 담글 줄은 모르지만 내가 대충 보면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의 모습과 제 아내가 김치를 담글 때 모습을 보면 대충 가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 보면 그 소금을 참 그것을 잘 안배해 가지고 딱 보면 숨이 팍 죽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와서 김치를 담글 때 보면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잘 죽이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 와서 김치를 담글 때 맛이 안 나는 이유가 보면 잘 못 죽여서 그래요. 잘 안 죽어요. 그 염분이라든지 그것이 사실은 참 적당하게 그 손맛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 가운데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가 한국 음식을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레시피대로 어떤 몇 그램을 넣는다, 그게 아니라 적당량을 넣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것이 가르치기도 쉽지 않아요. 적당량을 넣는데 그것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죽이기에 적당하게 맞는 거예요. 소금의 염도가 그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하게 그것을 넣어도 딱 그 가운데 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딱 보면 요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 죽느냐 못 죽느냐,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잘 죽은 가운데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살살살살 뿌리면 참 그 맛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비밀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서도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고춧가루를 살살살 뿌리면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죽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존귀하게 높이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힌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죽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자랑도, 이 모든 것들도, 이 생의 자랑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도 우리가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지렁이가 꿈틀할까요? 왜 꿈틀할까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죽지 않아서. 완전히 진얘기해 보십시오. 꿈틀하는가? 여러분, 죽지 못해서 꿈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와 내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과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죄의 근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오셨어요. 우리 회의하다가, 아마 선교 회의하다가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냥 회장님이 하자고 하면 하세요. 거기에 혈기 부리니까 마음 상하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시더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꾸 혈압도 오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은 우리가 내가 죽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혈압이 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도 질병이 생기는 것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념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시대에 세웠던 그 기념비가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워진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물으면 이 기념비가 뭐예요? 이게 돌이 뭐예요? 이 돌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요단강에 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라고, 일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저는 두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육이고, 하나님을 일러주는 교육이고,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개의 날개가 함께, 교육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의 교육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가운데에 아이비라고 하는 명문 사립 대학들이 있습니다. 8개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한국계의 그 미국인이죠. 한국계 미국 김용, 우리 그분이 그 17대의 타트모스 대학의 17대 총장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위대하지요. 그만큼 이 사립대학의 그 8개 대학의 어떤 아이비리그는, 그 대학들은 참 유명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부의 8대 동문 그 명문들이 대학이 브라운 대학이라든지 컬럼비아 대학이라든지 코넬 대학이라든지 다트머스라고 하라든지, 또한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펜실베니아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예일, 우리랑 좀 많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1세들은 기억을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이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한국 분들도 사실은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참 유명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38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또 낙제생 또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전에 그것을 조사를 했던 거 보니까 한 그 낙제되는 사람들의 그 아시아 중에서도 그 가운데 90%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낙제를 되면 다시 정학을 맡고 다시 또 다시 학년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한국계만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분석한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은 대학을 들어가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만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통계적으로 발표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들어갈 때는 실력이 월등하여서 들어가였는데, 들어가는 데 목적이, 한국도 사실은 우리의 대학 교육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것에 그 부모들이 어느 때는 그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입시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들도 무엇입니까? 그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시험을 시험지를 유출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면 참 부끄러운 일조차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행하면서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에서는 고3이 산삼보다 귀한 게 고3이랍니다. 그래서 산삼보다 고3이 되어지면 아주 공부에 열중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오히려 목사님들도 이 고3이 교회에 나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이 대학을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래서 아예 고3이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오랜 시간들 가운데 일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좁아짐으로 인하여, 물론 이것이 꼭 한국의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보다는 어떠한 다른 것에 마음을 들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의 모든 것들 가운데 바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가 2.5%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과 모든 것들 속에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경제계에도 마찬가지고, 40대 재벌 중에, 이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17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그 부한자들의 절반이 유대인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별로 숫자가 되어지지 않은 그 숫자를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기억하고 너희가 죽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것들을, 그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해주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우리가 소를 팔아서 대학 교육을 시켰던, 우리가 저 바로 윗세대지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다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살기 어려울 때에 대학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학 등록금 내기가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소 팔아서 여자들은
대학을 보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옛날 분들이 그래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남자들 중에서도 장남, 특별히 첫째 잘 돼야 되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소를 팔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모든 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기에 열정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줬던 그 가운데에 그는 한 가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역대상 8장 9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잠언서 14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 땅에 134년 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박사가 부활절에 한국에 도달하여서, 배를 타고 도달하여서 한국 땅을 보니 너무너무 암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한국의 암울한 현실들을, 사실은 134년 전입니다. 요새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온 자가, 언더우드 박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땅을 보면서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시원 자라하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당시에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던 조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에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심어졌습니다. 그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1800년 동안, 우리 서기 1800년 동안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진 곳에 우리가, 그것이 불과 134년 전에 심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이제 낙심되어지고 그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는 그 지경에 그가 사막을 건너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오죽하면 노숙자의 삶으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덮을 이불도 없고, 그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벼개도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벼개를 삼았습니까? 돌베개를 가지고 벼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던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가는 곳마다 내가 지켜줄게.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할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귀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쌓고 그것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베델이라.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